마음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만나면 어둠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고 행복하게 하는 이 일들을 맡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행복을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참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은혜, 이게 다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자나깨나 항상 주 예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여러분 죽으실 때 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욕을 조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살아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자나깨나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또 주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는 점을 가지고 주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그게 이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읽어보지 않았지만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들린 게 성전을 또 둘러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6월절이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켜서 다 와요.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자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전에 세를 내야 돼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재물을 갖고, 뭐 소나 양이나 어떤 재물을 갖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면 이 흠 있는 재물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전, 성전세를 내려면 이 로마의 황제가 그려지는 이런 어떤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동전이 따로 있어요. 이게 세일이라고 해요. 세일.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인들의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를 받기 위해서 이 재물을 이렇게 돈을 받고 팔거나 이렇게 좀 교환해주는 그 환전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6월절을 앞두고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들에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또 사람들의 이 흥정소리가 마치 저녁거리에 시장 못지않게 막 웅성웅성했습니다. 너무 요란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날 이제 다시 그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전히 성전에서는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뜰에서부터 동물의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러다가 고성이 오가고, 그러다가 뭐 호객하는 소리, 우리 동물이 더 깨끗하게 오면서 호객하는 소리가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이게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면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들에게 얼마의 돈을 준 거예요. 이권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차장에서 크라션이 팡팡 거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싸워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야. 그러면 장로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예를 든 거야 하셨죠? 네. 어떤 일이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뒷돈을 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빵빵빵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주차장을 임대해준 이 교회에서 고급차만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 티코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 티코는 모양에서 빵빵거리면서 이 티코 팩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럼 네가 뭔데 그냥 음박 웅성웅성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고 싶겠어요? 기도하러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름을 잃어버린 곳,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도대체 바뀌어질 어떤 경향이 바뀔 만한 그런 이제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애는 모든 그 장사꾼들 다 성전에서 쫓아내요. 자,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돌로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자기 이익이 떨어진다고 하면 물건을 가리지 않고 대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사꾼들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순수하게 그 순간을 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이들이 이제 며칠 후에 제사장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게 돌변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이 떨어졌으니까. 저분을 살려둬서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들이 누구였느냐? 특별히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장사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의 주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물건을 팔고 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까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17절이에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들은 잠시 물러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여놓아서 여전히 절기 때마다 이런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내가 이 성전을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AD 70년, 약 30년,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딱 성벽 한 곳에 남아있는 곳이 서쪽 성벽.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해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쫓아냈을 때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했더라면 예수님은 성전을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 안에 휘장 위에서 다리를 딱 찢어져요. 그리고 성전이 진짜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성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말씀 우리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책 앞에 끼시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로마서 다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눈에 보이는 건물,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물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으로 바뀌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자, 1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당시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이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영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문을 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 되려면 가장 먼저 오셔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래서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아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둘러퍼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우리 자신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성전의 기능을 맡고 있는 세상적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성전의 기능을 맡고 있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 뜻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뭐로 말하냐면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에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는 그때 완전히 우리는 영화 단계가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진짜 성전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순간 우리가 자신이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한도 없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것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인간과 동물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동물의 동물의 왕 사자가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앞에 지나가는 짐승이 아무리 멀감이 있어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없어도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도 없이 우리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건강 잃어버려요. 그 건강 회복하려고 또 고르는 것도 쓰다가 안타깝게 또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성전의 기능을 맡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은 특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예배 시간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사람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 인색하고 소문난 자가 갑자기 뭔가 나누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늘 부족함을 느꼈던 자가, 아둥바둥 살았던 자가 이제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됩니다. 내 가족만 생각했던 자가 어렵게 사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푸는 자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만나면서 경험했던 이 경험치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뒷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일도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근데 이 자동차는 이 운전대의 주인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이 기능이 달라져요. 정말 속도를 내기 좋아하고 이렇게 과속하는 사람은 이 차가 오래 못 견뎌요. 그런데 베스트 드라이브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 부드럽게 운전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오랫동안 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을 봤을 때 위태위태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히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이미 바뀌었어요. 성전의 기능을 언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를 좋아해요.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전의 기능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하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신을 성전되게 해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로마의 군대쪽에서 완전히 없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성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성전이 필요하다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계속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성전의 주인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세대예요. 내가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1순위가 뭐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두 번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기도란 또 대화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잘 몰라요.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고 한 달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니 내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냐면 그런 마음, 그런 걸 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도거리 삼아서 예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거리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이것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두려움거리 있어요? 주님이 그런 감정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기도 삼아서 주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감정을 주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잖아요. 만민. 이 만민은 성민의 생각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오늘 우리에도 다 포함되어 이 만민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주인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전의 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빨리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새가족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이제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 또한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하게 됐어요.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아.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아.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 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나 그리고 뭐 먹을 걸 갖고 이제 기도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애들아 눈 감어. 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왜 그러느냐? 얘들이 눈을 안 감을 줄 알아요. 눈 감어? 자, 눈 감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애들이 안 감을 줄 알고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애들이 우리 교사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애들도 그대로 따라해요.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의 DNA가 그 얘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앞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가끔씩 이제 제 큰애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얘도 이렇게 아빠의 기도 모습을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만큼 보여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새가족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이 성전의 기능을 우리 회복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맡고 있는 이 세상 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성전의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을 다 주님이 흩어버리잖아요. 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주님이 흩어버리고 진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진짜 기도하도록 주님이 만들 수 있어요. 주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 주님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했어요. 애달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도 주님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주님이 여러분 항상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주님이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멸하신다. 그러면 그 영혼 30년, 40년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그 인생 끝나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영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직이라는 건 뭐예요? 무거워. 그러나 우리 중직자분들 또 믿음의 후배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전의 기능, 예배드리고 성전의 기능, 기도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의 첫 번째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나의 성전의 모습을 점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주가 되어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를 의지하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고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이 세대는 그 부모들이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 세대 때는 누리는 세대. 그러니까 누리다 보니까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이 세대는 그래요. 그럼 이 세대를 우리가 방치해버리냐? 아니에요. 이 세대는 우리 전 세대들이 이제 끝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이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절대 하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대상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데 이 우리 자녀 세대는 이걸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내 편견 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새가족들도 인생 문제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같구나.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보조를 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십시다. 예배 드리는 삶, 기도의 삶을 회복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예수님을 전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대개 받아주신 주의 음성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엄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과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킨 우리 군인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머리 위에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방과 학습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